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가 되어서 헌신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목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상한 제목을 해놨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떠나가지고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권사의 모습일까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되라.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자격 나이가 많이 낮춰졌죠. 옛날에 높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총회에서 나이 많으시고 권사님 되니까 교회에서 일할 시기를 다 빼앗긴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일할 수 있는 연령하에 권사님들 세웁시다 그래 계속 낮춘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라고 낮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는요, 남편에게 칭찬 듣는 여인이 되라 그랬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남편에게 칭찬 듣습니까? 우리 노회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다른 데서 은퇴하시고 이찬순 목사님이라고 100세예요. 100세. 여기도 몇 분 오셨죠? 기억하시죠? 제가 늘 이렇게 모시고 다닙니다. 제가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늘 모시고 다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목사님 댁에 가서 한 번 밥을 먹는데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두 분 싸우시더라고. 근데 싸우는 게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을 재혼해서 얻었는데 목사님 표현이 그 예쁜 사모를 얻었어. 참으로 예뻐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를 확 뭐가 예뻐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예쁘다고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모하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제가 그걸 막 웃으면서 참 내가 싸움을 잘 붙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 목사님 하루는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3-4번을 만나서 늘 계시니까 오늘도 목욕을 하고 왔대요. 그런데 목욕을 사모님이 목욕을 시켜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연세가 90입니다. 90세 먹은 사모님이 100세 잡수신 자기 남편을 목욕시켜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남편 목욕시켜주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그걸 자랑하시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만나면 그래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부인이 어디 있느냐. 90이 되고 100세 된 할아버지를 정석껏 그렇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모님은 목사님을 제가 늘 가까이 모시고 여행을 다녀도 같은 숙소에 살거든요. 들어가거든요. 호텔 같은 방에. 이 목사님이 밤잠이 없어가지고 2, 3시 일어나셔가지고는 집에서 올 때에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싸갖고 오세요. 하고 그런 거 없으면 나보고 김 목사 빵하고 우유하고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도 그럼 뭐 밤에 잡수시겠다고. 그러면 한 2, 3시 우리 한참 자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고 그걸 잡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립니까? 바삭바삭하는 소리. 그걸 잡수시고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물을 확 틀면 물 소리가 얼마나 남이 자든 안 자든 신경 쓰잖아 그 영감님은. 네? 그런데 그 생활을 집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찻떡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3시, 4시에 일어나면 사모님이 그것을 반드시 데워가지고 드리는데 그걸 목사님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자랑받는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상상해
권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네? 근데 성경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여기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이건 다 읽지 않은 게 가서 잠언서 31장 1절부터 다 읽으면 돼. 그게 쭉 거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랑을 받아야 돼. 자랑. 내 아내가 최고다, 그런 자랑을 받는 여인이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권사님들 남편에게 잘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갖고 아침 식사 준비해 갖고 대접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펼쳤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리고는 쭉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문을 나누어 주며,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식구들에게 아침상 차려드리는 권사님들 몇 분 계세요? 한두 번, 세 분. 아예 들까 말까.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아침상들을 안 차려도 그게 당연한 것을 여기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전 얘기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뭐 긴 내용들 많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적인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면은 자녀들이 살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효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잘하면 받게 된다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놈의 자식 효도도 안 한다 욕하지 말고 내가 자녀들이 어떻게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들, 네? 교회 권사님들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남편에게 잘하라고 그런 건 남편이 내게 잘하든 아니하든 나는 하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게 잘하지 않던 남편도 돌아옵니다. 우리 영화교회 가면은요, 제가 영화교회 개척했을 때 보면 다 쪽가정이야, 쪽가정. 부인들만 예수 믿고 교인들 안 나와서 지금은요, 쪽가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 남편대로 다 같이 나와. 나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하지 안 했고, 남편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 보여줘라. 그러면은 돌아온다. 그걸 한 10년 이상 그렇게 가르쳤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다 돌아와. 우리 교회 다 안수 집사 다 집사를 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이 우리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만 마지막 하나, 예수 잘 믿는 여인이 칭찬받는 여인이라 그렇게 했어요. 네, 여기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믿음 생활들 잘하세요. 네,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 성도들이 막 헌신하죠. 권사님들 봉사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예?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런 겁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천국은 계급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에서 주님을 헌신 봉사하는데 얻는 것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 하나 얘기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내가 오늘 설교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저는 참 복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저같이 목회를 편안하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목사가 없어요. 은퇴하고도 지금 미국 가서 사는데 미국에서 한국 올 때에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내줍니다. 저예요. 우리 영화교회 알아보세요. 뭐 바로 옆이니까. 네? 이번에 올 때도 교회 당회에서 비즈니스를 끊어갖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격을 몰라서 물어봤더니 800만 원 얼마 들었대. 비즈니스 끊는데 내가 끊으면 한 배가 한 50만 원짜리 일반석 끊고 오는데 비즈니스를 끊어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면은 교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데서 제가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여기 계시라고 교회에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식생활하는 것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날마다 냉장고에 뭐 갖다 채워놓으니까 먹지 못해서 버려요. 네? 그런 사랑을 받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사랑을 목회 끝나고 은퇴하고도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실제로 교회를 섬겼던 일들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시장에 가서 양말 하나를 살 때에 목사님 거와 같은 걸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드리더라.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와서는 나도 그렇게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는 못해도 그런 식으로 목사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제가 명절 때 되면은 구중 때 되면은 가래떡 뽑잖아요. 저 혼자 살았습니다.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총각이 아낙네들이 가락떡 뽑으러 오는데 혼자 가가지고 그걸 떡 뽑았어. 왜 뽑았겠어요, 여러분들? 네? 권사님 내가 왜 그 떡을 왜 뽑았겠어요? 가래떡을. 혼자 살면서 가래떡 뽑아갖고 얼마나 먹겠다고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내 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미를 떴으면 지금 성미 뜨는 것들 없죠, 교회마다. 부인들만 성미 떠서 아니 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모습이라면 해야 되겠다고 성미를 떠서 교회에다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하면 목사님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당신들이 내게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난 성령대로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내가 이런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도 결단 그 상을 잊지 아니하니라.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제가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내가 받게 만드시더라니까. 난 그건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의 헌신 봉사하고 주의 종의 사역에 함께 힘쓰고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고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면은 미국에 있는 만나는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한국에 있는 게 편안해요? 미국에 있는 게 편안해요? 어디가 편안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한국 가도 편안하고 미국 가도 편안하고 불편한 데가 없어.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한국에 오면 불편하죠.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미국 가면 불편해요. 거주할 곳이 없고 생활 터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편안하고 거기도 편안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 다 얘기합니다. 참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아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저는 성경대로 섬겼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은혜를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화에 물어보세요. 제가 날마다 놀러 다니고 보세요. 한국에서 3개월 있다가 미국 가서 한 달 있다가 오고 이게 한 18년 정도 그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우리 집사람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허락해갖고 3개월 목회하고 미국 가서 한 달 있다 오고 하면 1년에 3분의 1은 미국에 살아간 거예요. 그런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3개월 있는 동안 가만히 있었나요? 놀길 좋아하니까 뭐 베트남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이러면서 날마다 돌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또 성장시켜 주시더라고. 네. 또 교인들이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은퇴도 받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섬겼더니 섬김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 대안하는 거니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자유로 하세요. 형편을 따라 내가 주의 종의 목회를 돕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내게 해주는 걸 난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손들라면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 반대로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고 자기를 진단해 보시고. 제가 놀란 거는요, 미국에서 신문을 봤는데 그게 사설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의 어느 대학교, 신학대학교, 보수적인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두 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 했는데 다 40%가 안 돼. 신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부활에 대해서도 믿질 않아. 또 천국이 있다라고도 믿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분 속으로 나는 믿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요. 아마 분류가 셋으로 나눠질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천국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한번 물어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교 들어본 적 있으면 손 들어봐요. 기억이 안 나. 천국 간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설교도 못 들어봐서. 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거 잘 들어야 돼. 청년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배기적이면 믿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내 좋은 곳 갈 때 못 갈 때 다 가리면서 생활했는데 내가 간다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권사님, 어떤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요, 네? 좋은 것으로 알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대해서 각연적인 모습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보석으로 꾸며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황금이야 뭐 이 땅에서도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각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고, 천국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곳일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정확하게 답해 주는 겁니다. 자,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이에요? 답을 찾으라니까 그게 그 본문 내용에서 어떤 것이죠? 네, 자, 사망이 없는 곳이 천국에 죽음이 없는 곳. 이런 천국이 어떤 곳일까? 다른 건 몰라도 돼. 죽음이 없는 곳.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가장 불안한 것이 뭐예요?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죽음? 맞죠? 네? 아무리 돈이 천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내 앞에 병이 들어오고 죽음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라나. 그래서 우리가 병들면 병들어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병들어 죽겠네. 네. 배고프면 뭐라고 그러죠? 배고파 죽겠네. 왜 자꾸 뒤에 죽겠네라고 따르냐고. 이게 공포거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죽지만 않으면 배고파도 괜찮은데, 죽지만 않으면 병들어도 괜찮은데, 이게 죽는다는 게 따라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오기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축복해 주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뒤를 따라오게 만드셨던 것이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그리워하는 좋은 그러한 장소가 에덴인데, 에덴에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 바꿔 말하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네? 아니 뭐 아멘도 안 해. 뭐 실감이 안 느껴져 여러분들. 네? 아니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에덴 동산에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따랐다니까. 그런데 천국은 조건이 없어. 사망이 없는 곳, 딱 그거 정해놨습니다. 뭐 애통하는 그런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네?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생제물로 드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이 천국을 주겠다. 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 없으니까 좋다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이 없다라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죽음이 왜 왔죠?
네? 크게. 아파서 왔어요? 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 다 찾았으면 시작. 죽음이 왜 왔다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언약 중에도 따먹는 날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음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없다라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죄가 전혀 없는 것, 거룩함만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시기, 분쟁, 다툼,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왜 이루어집니까? 왜 이루어져요? 네? 인간의 욕심, 그렇죠?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장성한 적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식고 그런 게 죄 때문에. 내 욕심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 때문에 식고 그런 거예요. 싸움도 죄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분쟁, 다툼, 시기,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기 힘든 모습들은 다 죄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그런 곳에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까. 뭐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뭘 해야 내가 반응을 알죠. 네? 이해는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함만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들만에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서 내 죄값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조건이 없어. 믿기만 하라.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 생명을 들여 죄값을 지불한 걸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왜 믿음 생활에 조건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믿음 생활은 단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 바로 서로 서려고 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어떠한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집니다. 네? 우리 행위는 모든 게 다 죄덩어리예요. 이 육체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 육체적인 생활을 하려면 계속 죄를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은 너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진실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설교가 다 하라 하지 말라 계속 하니까 교인들이 율법적인 교인들이 돼버린 거야. 은혜를 받으면은요 봉사도 저절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교회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게 되고 헌금 드리게 되고 그냥 시간 들면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쁨이 돼서 헌신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라고 강조해도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은요 시험만 들어 왜 나를 자꾸 시키지?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초적인 신앙을 확신에 갖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만 있는 천국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제물이 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 한번 보고 끝나도록 하죠. 에베소 1장 찾았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3절 4절 읽고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 4절만 크게 시작.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는 천국에 보내려고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제물에 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5절, 6절, 7절, 14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여기요. 쭉 기록된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작업이 기록된 건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천국은 어떤 곳이요? 사망이 없는 곳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룩함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를 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은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 삼으셔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진행한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 없어 이런 거예요. 조직신학에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런 걸 강의를 못해. 근데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이게 또 시간이 이게 언제 기회 있으면 하겠으면 오늘 뭐 이거를 끝낼 시간 다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소유한 걸 확신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천국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거룩함만이 가득한 나라가 어디 있겠 그러한 사회가 어디 있겠냐고요. 네? 그걸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끝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그건 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시작.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죠.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들어서면은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요. 네? 하나님의 약속인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입성하느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 육체가 쇳덩어리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이 거듭난 새 생명의 마음이 나를 자꾸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는 날 자꾸 죄의 길로 인도한다. 로마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딱 들어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거기서 승리의 창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계속 나를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겁니다. 자꾸 끌려가.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도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힘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놈의 육체가 자꾸 우리가 욕심을 갖게 하고 죄 가운데 끌려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써도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고민하던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는 한 마음에 자꾸 죄의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천국 소유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언제 이 육체의 장막 벗는 그날에 완전히 성화되는 겁니다. 이 신학교에서도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완전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언제 완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한번 찾아보고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이 자꾸 시간이 많이 가네.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50절. 다 같이 빨리 찾아갖고 한번 쭉 읽고.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육체 덩어리,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왜? 이 거룩하면 들어가는데 거룩한 게 아니야, 육체 덩어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받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썩을 것 없애버리라는 거야. 육체 덩어리가. 혈과 육, 이건 죄 덩어리야. 이게 죄 덩어리. 혈과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창세기 돌아보면은요, 하와가 죄를 질 때 뭐예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 그게 뭐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때에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 다시 말하면 죽는 그 순간에 죽는. 예를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게 내가 그 얘기를. 이게 우리가 완전히 죽음을 벗어버려 죽어야만, 육체적인 죽음이 한번 가져와야만 완전 거룩한 백성 되어 천국을 입성하는 게 그때예요. 그 전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입성할 수가 없어. 이 육체의 잿덩어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건 믿는 성도에게는요, 가장 뭐라고 말할까,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죽음이 복된 거냐? 예수 믿는 성도들 평생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천국 가고 싶어 바라보잖아요. 이제 언제 들어가? 이 육체가 벗어버려 들어가서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겐 축복의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 마칠게요. 물어보고 마칠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왜 선택했다고요? 천국에 보내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들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을 제시한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을 믿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확신을 갖고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더 설명될 것이 내용이 많은데 이걸로 오늘 끝내야죠. 기도드립시다.